여러분의 눈이 저와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4장 1절입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자, 이제 여로보암을 좀 기억해 볼까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죠. 일대 왕, 북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이후에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남과 북이 나뉘어졌어요. 자,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남유다의 르호보암, 이렇게 이제 남과 북이 나뉘어져서 두 왕조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 위로 올라가서 13장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여로보암의 죄악이 바로 무엇이냐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못 가게 막고 두 군데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했죠. 자, 그러면서 제사장을 이제 뭐 고용직 제사장 아니면 뭐 자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우고 남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날짜로 해서 8월 15일에 절기에 날을 잡아놓고 북이스라엘 나름대로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제 형식상 갖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그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했다. 언제라도 우리가 유턴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백성, 즉 자원병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차출병과 자원병, 차출되어서 온 사람들, 그리고 자원에서 온 사람은 당연히 다르죠.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종, 주의 일을 진두지휘하며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차출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소명을 받아서 그 다음 단계에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주의 종으로 서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어떤 성격이냐면,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레위 지파에서도 아론의 아들들, 그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안 기뻐하신 거예요. 이제 진노하시는데 집안에 문제가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제 2절,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아히야 기억이 납니까? 어떤 선지자예요? 여로보암이 평범하게 살 때 아히야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나와서 지나가다가 만나니까 자기의 옷을 벗어서 12조각을 찢더니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넘겨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한 선지자이니까 혹시 우리 아들이 지금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인데 이 아히야 선지자는 좀 뭘 알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내를 변장시켜서 이 선지자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자,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저것 좀 선물을 가지고 이제 선지자에게 가라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부인이 변장을 하고 갑니다. 자, 4절.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희한하게 영적인 사람들은 육신의 눈이 밝으면 영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면 영이 좀 밝아져. 네, 근데 지금 아히야 선지자를 보니까 육신의 눈이 어둡대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어두우니까 어느 눈이 좀 밝겠구나, 우리가 감이 좀 잡히죠.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눈으로 자꾸 육신으로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영으로 민감하게 되죠. 이게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운데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너에게 물으러 온다. 자,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어두워서 누가 오는지 전혀 분별이 안 돼. 사람이 오는구나 이 정도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니까 그 민감한 영적 상태에서 아히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는 거예요. 그가 이제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기겁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내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어떻게 알아? 보지도 않았는데 발자국 소리만 듣고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아히야를 보면서 우리도 좀 육신의 눈은 조금 바라보는 게 좀 떨어져도 영적으로 민감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육신의 눈에 시력이 저하되는 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좀 닫고 영적으로 좀 민감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어찌하여 네가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라. 그러니까 오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사람은 도착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받은 걸 예언하겠다 하니까 두려움 반, 설레임 반 그런 마음이겠죠.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저주는 안 하실 거야. 내 남편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로 타락하게 만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까 설마 그렇게 진노를 하실까라는 이 반반의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 생각? 인간의 생각.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일하시냐면 영적 원리를 통해 일하세요. 이 영적 원리는 어떤 것이 기준이냐면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이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개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올려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 가운데서도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다 싫어하십니다. 어느 죄든지 죄를 싫어하시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범죄예요. 우리가 초기에 좀 이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해 지켜야 하는 것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대인계명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싫어하세요. 지금 이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것을 대표적으로 10가지를 뽑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가운데서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바로 뭐냐면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예요. 영적으로 범죄하는 것. 여기는 육신이 범죄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범죄하는 것이지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영적 범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범죄하는 것, 죄를 짓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선처할 만한 어떤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깨어있고 말씀의 기준에 서 있는 사람 같으면 굳이 여기 올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내도 얼마나 영적으로 둔한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굳이 여기까지 왜 와? 본인들이 사는 것 보면 알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 필요 없이 유턴하고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아내도 영적으로 너무 무뎌. 그러니까 아이야, 선지자에게 가면 뭐 다 되는 줄 알고, 뭐 주의 종만 찾아가면 주의 종이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흉한 일을 말하리라 이런 거죠. 그래도 설레임 반 있으니까 왔죠. 기대감이 없으면 왔겠어요? 기대감이 있으니까 온 거예요. 여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사람은 자기가 사는 모습을 보지 못한다. 예?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볼 때 여러 번 보이잖아요. 우상숭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누구만 모르느냐? 본인들만 모르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제 선지자에게 온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좋은 이야기 들을까 하고 온 것입니다. 근데 오자마자 흉한 일을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10지파를 내게 주었다 이 말이죠.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제가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지만 왜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기쁘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왜 다윗을 정직하다고 말하는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따라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이제 인생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인간, 사람이 나를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을 바라보는 이 성경적인 그 의미 속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이 굉장히 연약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받은 다윗은 말씀에 묶여서 살면서 가정 안에서 굉장히 많은 재앙을 이제 겪게 됩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이제 왕으로 있으면서 그의 신하들과의 관계, 그리고 모든 그 처신 이런 걸 보면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너무 아름답게 살았다기에 다윗의 삶 자체가 아름답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럼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신앙을 보는 거야. 신앙.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윗의 신앙이에요. 초점이 거기에 있어요. 다윗의 삶에 두었다면, 그렇다면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이 정직한 길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관점을 어디에 크게 두고 있냐면 1계명에서 4계명의 관점을 크게 두고 계세요. 다윗이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있었던 그 많은 피 흘림, 그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왜 다윗을 그렇게 정직하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다윗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상태를 본 거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앙으로 살았던 그 신앙을 아름답게 보신 거예요. 이면에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면서 연약했던 부분은 그것은 너희들의 선택이야. 그런데 인간 관계에서 힘겹게 살면 힘겹게 살수록 내가 치르는 대가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맡기셨기 때문에 범죄가 관계가 돼 있다면 거기에 준한 징계가 또 따라오죠. 진노가 따라오고,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징계하고 진노를 하셨음에도 그가 정직한 길로 행했다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걸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다윗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8절에도 보니까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하나님의 관점이 돼 있어요.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비유적으로 봅시다. 여로보암과 다윗의 다른 점이 뭐예요? 하나님은 여로보암과 다윗 이 사이에 하나님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여로보암은 정직하지 않다. 다윗은 정직하다. 내가 보기에. 그런데 왜 여로보암은 다윗이 간 길로 가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정직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바로 뭐냐면 우상 숭배의 여부. 우상 숭배의 여부에 따라 우상 숭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정직한 자이고, 우상 숭배를 하고 여호와의 신앙에서 떠난 사람은 정직한 자가 아니고 악한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는 관점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자,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여기 지금 나오죠? 다른 신. 우상을 부어 만들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다. 배신했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유턴하고 세상으로 나갔다. 우상을 숭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심판을 하실 때 심판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정직에 두시는 거예요. 정직은 우상 숭배의 여부다, 기준이. 그래서 지금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는 악한 자이고, 다윗은 삶 속에서 연약함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게 아니라 육신이 연약해서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그를 정직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10절.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그래서 병들은 거예요. 여로보암이 범죄한 것 때문에 아들이 병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다 끊어버리겠다.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자,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여기서 그러면 좀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말씀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여로보암이 범죄를 했는데 그의 아들이 죽을지라. 그러면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에 위배된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명기 24장 16절이 뭐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아들이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오직 각자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 그랬는데 왜 아버지가 범죄했는데 아들 아히야가 죽임을 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의 말씀에서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여로보암이 범죄한 이 범죄를 누구도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 아비야도 범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때 여로보암이 범죄해서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럼 성경적인 해석은 뭐냐면 여기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내용을 우리에게 다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죄를 죽으니까 여로보암이 범죄한 이 범죄 안에 온통 가족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로보암은 왜 안 죽고 아들이 죽느냐? 아들은 아들의 범죄로 죽지만 여로보암은 자기 앞서가는 자식을 보면서 죽은 아비야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자식을 앞서 보내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성경적 영적 원리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 자체가 다 쓸어버린다는 것은 이 가문 자체가 다 여로보암의 범죄에 빠져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로보암의 가문을 다 끊어버리고, 원래는 왕이 대를 이어서 그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아들이 다 죽으니까 대를 잇지 못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의 가문은 무너지고 다른 가문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른 가문을 일으키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우셨고, 여로보암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한 여로보암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입니까? 육신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할지라도,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좀 미흡하고 부족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관계성에서만큼은 삐걱거리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대체적으로 하는 사람은 좀 평탄하죠. 좀 형통하고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보다 우리가 뭔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못 견뎌 하셔요. 왜? 질투가 크신 이유는 왜 그럴까요? 질투가 크면 클수록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질투도 없고 그러거나 말거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데 별 관심이 없다, 그럼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만큼 하나님 안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질투는 불같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말 신중하게 다윗처럼 정직한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아이고, 참 안타깝죠? 은혜 받고 은혜 관리를 못해서 결국 다 쏟아버리는 여로보암과 그의 가문을 보면서 이게 복도 아무나 받는 건 아닌 것 같다. 그쵸? 복도 아무나 받는 건 아닌 것 같아. 자, 17절.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그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아이가 죽은지라. 예언한 대로 여로보암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아이도 여로보암의 죄악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로 죽은 것입니다. 네. 자, 19절.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2년 동안 왕 위에 올라가 있으면서 한 것이 뭐냐? 업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업적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우상 숭배만 온 땅에 만연하게 만들어 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살다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좀 돌이켜 봐야 합니다.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자, 이제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고 갑자기 또 남유다 이야기가 나왔어요.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같이 가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이제 솔로몬의 아들, 여기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지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한 거, 그리고 여로보암이 죽은 것까지 그렇게 기록을 했고요. 이제 지금 르호보암에 대해서 다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참 미안하죠. 이 솔로몬의 영적인 타락이 아들에게도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아버지보다 더 아들이 더 악하게 타락을 했다. 근데 이 타락이 뭐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1000명의 여자를 나무라신 거 아니에요. 1000명의 여자가 드려온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누리는 것, 뭐 인간이 누려야 할 이런 거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림은 어떤 누림을 누려도 하나님이 개의치 않으시는데, 그 누림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 우상 숭배하는 삶을 가장 싫어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르호보암의 삶을 보니까 어떤 삶인지 한번 봅시다. 23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참 희한해. 예, 희한해요. 그래,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시켜 주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도 불교 문화권에서 부모들이 절에 다니고 막 이러면서 살아서 우리도 아무렇지 않게 그런 것들을 다 따라서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셨다면. 그러니까 우리 그 인간들을 보면은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창조의 백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무 생명력이 없는 곳에 가서 이렇게 신격화하고 우상숭배하면서 하는 거 보면 마귀가 타락시켜 놓은 인간의 타락상이 이게 본연의 모습인 것 같아.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 인간의 타락의 전부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타락시킨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그런데 뭐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이제 중요한 건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남성 동성애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갈수록 악해진다. 절대 죄는 처음부터 악했어요. 갈수록 악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가장 먼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 이게 죄의 위력입니다. 살인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죄의 위력, 그 위력을 발휘해서 살인죄를 저지르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뭐 갈수록 악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시대나 죄는 악하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제 동성애자들, 남성 동성애자들이 있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그 땅에 남성 동성애자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남성 동성애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벌써 와가지고 여호수아 시대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대왕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까지 왔잖아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았다면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없어졌어야 맞지. 그런데 여전히 그 안에 남색한 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모든 국민의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서 행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 그러니까 이제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 대적을 일으키셨다. 대적.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 왕이 아버지보다 더 악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적을 일으키셔서 애굽을 통해서 또 전쟁을 하게 하셨다. 자, 이때 26절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자꾸 도둑질 맞고 빼앗겨.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뭔가 자꾸 도둑질 받고 빼앗겨요. 어디론가 자꾸 새어나가. 물질도 새어나가, 막 건강도 새어나가, 관계성도 다 뚫어져, 막 뻥뻥 뚫려서 다 새어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되냐면, 첫 번째, 내가 잘못 살고 있나?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경제 관리 못하고 있나? 사람 관리 못하고 있나? 내 성품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내 주변에 있는 복을 다 지금 발로 차고 있나? 이걸 먼저 점검해야 하고,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성도 모든 걸 다 잘하고 있는데 자꾸 뻥뻥 뚫려. 안 돼, 모든 일이. 그러면 뭐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 은혜 안에 내 인생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제일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 내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렇게 막 전쟁을 하면서도 모든 걸 잃어버리면서도 이것이 우리 죄 때문이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야. 이거 깨달았으면 유턴하고 돌아오겠죠?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안 돌아오죠. 더 악하게 계속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게 르호보암도 이제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15장 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자, 이제 아비암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에요. 자, 그런데 그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3절.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르호보암이 살아온 것처럼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삶을 그의 아들 아비암이 살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까 여로보암의 가문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새로운 왕이 생겨요. 대를 잇지 못해요. 대를 줄줄줄줄 내려가지 못해요. 그런데 남유다는 어떻게 하냐면 대를 잇게 하세요. 대가 끊길 위험이 있는데도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대가 끊길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셔서 그 대를 이어나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가 끊어지면 안 돼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온전했기 때문에 그들을 남겨둔 것이 아니라 은혜다. 유다 지파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들이 아주 그냥 큰큰히 그 가문을 이어갔던 것은 온전히 은혜이다. 은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 이제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봅시다. 우리아의 일 외에는, 자,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까? 사람에 대한 범죄입니까? 사람에 대한 범죄, 우리아의 일은. 그러니까 징계를 받고 매를 받고 대가를 치르긴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본 이유는 육신이 연약하고 죄의 본성이 있어서 계획적으로 살인까지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 말고 너무 악하지만 나에 대한 직접적인 범죄가 아니니까
그 일 말고 나머지는 다윗이 정직했다. 그래서 아까 정직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의 정직의 기준은 우상 숭배의 여부이다. 여러분은 정직하십니까? 악하십니까? 예,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정직한 자들이에요. 이렇게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의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은혜를 주신 이유가 바로 다윗과의 언약, 등불을 주시겠다 했던,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가 했던 이 계획 때문에 남유다가 이렇게 가문이 유지가 되어진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비암도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9절.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참, 또 부모가 이렇게 악하게 살았을지라도 자녀가 또 하나님 은혜 안에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만일 부모가 선하게 살았다고 하자. 그런데 이 선하게 산 부모 다음에 아들이 악하게 살았다면 선하게 산 부모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산 자기의 대가를 치른다. 만약에 부모가 악하게 살았는데 내가 선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 정직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부모의 죄악을 보지 아니하고 나의 정직함을 보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모든 살아온 삶의 대가는 자기가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부모로 인해 자녀가 뭐 이렇게 있는 어떤 게 연결고리로 열왕기상 하에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 부분은 각자 자기의 죄로 죽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악하게 살았는데 아사가 또 이렇게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 이게 지금 이거 누구한테 붙여진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다윗에게 붙여진 거죠. 그러니까 이 정직이라고 하는 기준이 다시 또 한번 우리 반복해서 뭐가 정직이라고 했어요? 기준이 우상 숭배의 여부에 따라서 정직한가 악한가가 결정이 된다. 우상 숭배의 여부에 따라서. 그러면 아사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동안 아버지 대에 악을 행했던 것을 정리를 해야 하는 거죠. 우상 숭배의 일들을. 자, 여기 보니까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대. 동성애 자를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13절.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이를 패했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실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실까?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아사 자체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자, 15절.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막 드려. 또 하나님께 드리고 어찌 보면 다 왕거잖아요. 응? 예, 다 왕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욕심스럽게 그냥 왕궁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냥 죽는데 이 사람은 성전에 갔다가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찌 보면 다 왕의 것이야. 예? 그래. 하나님께 드린 이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성전 곳간에 갔다가 들여놓으면 그 하나님이 갖다 쓰시나? 뭐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잡수시나? 하나님은 뭐만 받으시는 거예요? 중심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죠. 그리고 그 물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전 건축, 개축, 증축, 보수, 그리고 영혼들을 선교, 구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위해서 일하는 주의 종들의 먹고 사는 문제, 다 이것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돈이 이렇게 쓰여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받으셨다? 중심을 다 받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쓰여진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디에 쌓여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창고에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쓰고, 하나님은 하늘나라 위에 이 땅에 쓰여진 것들을 전부 다 거기다 쌓아 놓으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진다. 네, 그렇게 이게 이제 성경적 영적 원리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막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상을 버려. 자꾸 버릴 거를 버리는 거예요. 자꾸 버려. 그리고 뭐냐, 주께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헌신, 이 모든 걸 주께 자꾸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은혜롭게 잘 가다가 희한하게 또 이제 사람이 막 가던 길을 제대로 반드시 가면 좋은데 가다 비틀거리거나 가다가 이탈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사가 약간 좀 이탈된 문제를 발생시켜요. 자, 18절.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 또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패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북이스라엘과 그 위쪽에서 있는 아람 나라가 동맹을 맺고 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는 아사 왕이 이렇게 막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긁어다가 어떻게 하냐면 아람 왕에게 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당신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거 깨고 우리 좀 도와줘라. 그러니까 사람은 눈이 언제 어두워져요? 물질 앞에 눈이 어두워지죠.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이 그 뇌물을 받고,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을 쳐주니까 북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후퇴하게 되는 그런 문제 발생이 되죠. 자, 이제 그래서 아사 인생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23절.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근데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는데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사를 찾은 거, 의원을 찾은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아사가 그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이걸 해야 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질 만한 어떤 행위를 우리가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삶의 대가가 와요. 바로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그 십계명 가운데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떨면서 귀하게 여기면 이 범죄하는 데서 우리가 좀 멀어질 수 있는데 그냥 육신이 약하니까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사실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징계의 매를 톡톡히 맞았다고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아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지냈지만 우상도 다 타파하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 왕궁 곳간, 성전 곳간에 있는 은금 가져다가 다 줬어. 그럼 이게 뭐가 나쁩니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왕을 의뢰하고 이게 다 갖다가 주고서 우리 좀 도와달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문제가 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서 도움을 구해야 맞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뭐 이방인의 왕의 마음도 감동감화시키고 그 다음 차례야 방법을 찾는 것은. 근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어느 순간에 잃어버린 거예요, 아사가. 그리고 영적으로 무뎌진 거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건 영원하지 않다. 그냥 순간에 민감해도 잠시 뒤에 둔감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사 왕을 보면서. 그래서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고 그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되고, 네 번째 이제 여호사밧 그의 아들이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자, 이제 여기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자, 16장으로 나아갑시다. 16장 21절.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다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라. 자, 이제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장 21절에 나오는 이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이에요. 아까 우리가 지금 르호보암 이야기하고 훌쩍 뛰었어요. 자세하게는 못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므리를 제가 여기에서 언급을 하는 이유는 오므리가 중요한 일을 하게 돼요. 무슨 일을 하냐면, 자,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된 다음에 24절,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사마리아 성읍이 건축이 돼요. 오므리 왕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성읍이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성읍. 그런데 6번째 왕 오므리가 사서 성읍을 이루고 수도를 만들었다. 자, 그 다음 이제 29절 7번째 왕 아합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자, 2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는 동안 아합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하다. 이렇게 할 만큼 영적으로 타락한 왕이에요. 자,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자, 그럼 봅시다. 계속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악하게 행했다. 딱 2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정직하다 또는 악하다, 이 2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정직한 것과 악한 것의 구분은 우상 숭배의 여부에 달려있다. 그럼 여기서도 한번 봅시다.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어요. 어떤 악을 행했느냐?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여인이 가지고 온 바알신을 이제 숭배하게 되고, 그리고 바알 신전을 건축하게 되고, 이런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과 악한 것의 기준이 뭐예요? 우상 숭배의 여부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알을 위하여 제단도 쌓고 아세라 상도 만들고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그렇습니다.